찬양 아주 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믿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요즘 세태에 아주 딱 맞는 그런 찬양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모친 오늘 배우게 되고 또 우리 이희빈 자매도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막아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끝나려고 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2년까지 3년까지 묻는다고 얘기합니다만, 물론 뭐 바이러스는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이니까 감기 어제 뭐 우리가 완전히 떠나는 게 있습니까? 매년마다 감기 찾아오잖아요. 뭐 그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뭡니까 이게 몸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免疫力을 강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음식도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깁니다.免疫力이 강하면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내가 되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또 보면 아시죠? 정말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들은 믿음이 더 상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마치고 이제 구약 성경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사무엘상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사무엘의 모든 날에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도시들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이 그 도시들의 주변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자기의 전 생애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남으로 돌아왔더라. 그의 집은 거기 있더라.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였고 또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준 이 몸된 교회에 저희들이 한 지체를 이루고 주님께 나와서 정말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심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정말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함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주님,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사회에 일을 하며 건강한 몸으로 우리의 가정을 돌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상 같이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든 영혼들을 하나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몸이 아직 여러 가지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깨끗한 몸이 되게 해주시고 튼튼한 몸이 되어져서 주님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이 서로에게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이나 그리고 교회나 내 개인이나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특별히 7장 전체에 있는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적용이 될 때에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정말 능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영양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또 음식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것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자제하고 좋은 것을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은 좋고 안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묵상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에 우리는 강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매일마다 읽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 가정에서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경건의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음식은 삼시세끼를 다 먹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주일날 와서 이 말씀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먹고 호흡하지 않으면 벌써 죽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우리의 또 영적인 신진 대사가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되면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들이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우리 자신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서 우리가 마음을 한시라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부흥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흥이 되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는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법궤도 이제 빼앗겼고 그런 가운데 이제 법궤가 이제 자기들 법궤가 이제 블레셋에 들어왔을 때 블레셋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와서는 법궤가 이스라엘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이제 그 법궤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부흥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회복이 되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에 사탄은 결코 자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작년에 당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왔을 때 초기에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탄이 그의 틈새 들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대응했었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왔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려고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 편에 그가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것 같이 여기에 사무엘이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잘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했고 이렇게 했을 때에 바로 그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니까 사탄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무엘이 지도자가 딱 버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쳤고 여러 곳에 순회하면서 곳곳마다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렇게 했을 때에 정말 이스라엘은 든든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 승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적 승리는 곧 우리의 모든 육체 전체를 승리로 이끄는 아주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을 우리가 밑거름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그들은 또 다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쫓아가는 우리들도 이것을 무서워하고 떨고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전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묵상해야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런 교만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정말 불호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여러분과 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불과 그 유황과 불못에 타는 그곳에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가 지옥도 상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상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의 소망이 넘쳐나는가, 우리가 바라는 그 세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흐려지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에 잡히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울고 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바로 그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베드로가 하나님을 배신해 갔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항상 지켜보고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예수님을 배신하고 갔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 곁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데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태어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새 창조를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망하지 맙시다. 그분은 결과에서는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을 주시고 있는데 뭐 세상에 어떤 잘못된 것을 듣고 거기에 유혹돼 빠지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법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비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에벤에셀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를 했다 하는 뜻이 뭔가 하면 에벤에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분이 바로 에벤에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벤에셀 할 때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정말 그래도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구나. 시련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막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참지 못한 고통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이것까지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가 도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전하는 그 힘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뭘 노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거기서 얻어지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런 걸 모셔놓고 우리가 에너지 없이 푹 죽어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힘을 냅시다. 네? 그 영적 에너지는요 세상 에너지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 에너지 이걸 가지고 나가면은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아 저분은 뭔가 좀 다르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상별상이 말이죠. 그 전까지는 뭔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과는 관계도 없고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기가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사사기 읽어보면 알지요. 날마다 침노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좀 잘해주면 하나님께 좀 잘해주면은 자기가 잘해서 그냥 뻐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잘 되면은 그럼 또 하나님께서 누가 보내줍니까? 깨달으라고 또 예? 또 적들을 보내줍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무엘이 조그만한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서 자라나지만은 이게 엄청나게 정말 교육을 잘 받았어. 예?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정말 사무엘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붕괴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블레셋을 그 강한 블레셋을 그냥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접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둥 통해서 저들이 질겁을 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빼앗겼던 땅을 회복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요.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들어와서 이 지방, 저 지방을 다 점령해가지고 다 빼앗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요. 그 빼앗긴 것을 다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좀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우리의 어떤 뭐 재정상이나 여러 가지 좀 많이 이렇게 잃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이상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뭐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왕과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하면은 그 다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정말로 바라고 소원하는 거, 육체적으로 필요한 거, 육적인 거, 영적인 거,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좌시하고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정말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보상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선이 하나님이십니다. 좀 뭐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라고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사람은 다 들어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다 들어줘. 너 누구한테 이런 소리 들었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리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꾸 달라하게 되면 싫어.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하면 더 좋아해. 아멘? 자꾸 달라하면 달라할수록 더 좋아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하나님 자꾸 믿으니까 하나님은 자꾸 좋지. 자꾸는 좋아하시지. 하나님 좋아하시지. 제일 기뻐하는 게 믿음인데. 예? 여러분, 내가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기 어려웠는데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못해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거기에 동력이 되어가지고 이게 믿음이 확산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담대히 합시다. 힘을 냅시다. 그래서 저게 침략을 자제해 왔는데 이제는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중에 읽어보면 압니다만은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적이 침공해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지도자가 정말 올바로 서 있고 한 지도가 질 가운데서 정말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할 때에 거기는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부흥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우리가 비록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숫자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에 서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원들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소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아까 무슨 뭐 우리 주인하고 뭐 오형제하고 뭐 사귄다고 뭐 했는데 이상합니다. 그래 이상하게 잘 돼가지고 인사하러 가고 뭐 이렇게 한다네. 그게 참 저에게 있어서는 참 큰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제목.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기 뭐 집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들이 야 기도 여러 하시는 자매들도 다 압니다. 내가 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가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제 우리 그 또 형제가 또 찬양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휘를 하는데 앞으로 잘 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우리가 합심의 기도해야 돼. 한쪽으로 이렇게.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 또 몸이 건강해서 오래 나오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 또 무슨 사업상 문제 있어가지고 뭐 못 나온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합시다. 예, 참고 인내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라 믿습니다. 합심 기도는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어제 마지막 말씀은요. 지도자가 순회하면서 말씀을 다스릴 때 바로 진정한 부흥이 온다. 자,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이제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자, 옛날같이 이제 신방을 하고 뭐 옛날 그래 했습니다. 한 20년, 30년 전에는 뭐 신방은 안 하면 안 돼요. 신방을 자주 했어요. 오기 별로 오는 걸 별로 싫어해도 쫓아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개척교회 할 때는 신방을 가려 해도 개척교회니까 재정이 없어가지고 토큰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적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뭐 토큰 있어도 안 가도 돼요. 코로나가 뭐 때문에 또 갈 수도 없고 또 요즘은 또 그렇게 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신방하냐? 기도하고 말씀 전달하고 그 다음에 뭐 메시지 주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또 전화로도 좀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뭐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메시지를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걸 묵상하라고 또 이제 메시지를 올립니다. 여러분 카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언제 카톡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매일 읽어요. 예, 그건 그냥
그냥 쭉 내려가면 그냥 읽어 내려가면 이제 전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참고 성경 구절이 다 쓰여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풀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성경 잘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한 2시간 해야 됩니다. 2시간. 이제 지금 요즘은 창세기 하는데 창세기가 이제 시작체가 아닙니까? 이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부터 잘 알아야 그다음 뒤에 그 잘 풀려나가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요즘은 이제 수요일날 또 하잖아요.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잘 해놓으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요일날은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가 다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공부 더 하길 원하시면 뭐 공부보다도 하나님 말씀 더 듣기를 원하십니다. 또 수요일날도 우리 한 게 뭐 해야 돼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그죠? 모이기 힘써야 되지. 예수님 곧 오십니다. 곧 오셔요. 세상이 되어가는 거 보니까 이제 곧 오시게 돼 있어요. 이제 7년 되어가려니 곧 오게 돼 있고 우리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부터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올라갈 때가 왔습니다. 이제 올라오면 올라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걸 알지요? 여러분 계시록 우리가 6장부터 18장에 일어나는 걸 봤지요?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7년 대화 혼란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확실하십시오. 그거 지금 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뭐 베리집이니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그거 다 7년 대화 혼란에 문제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아십시오. 괜히 그것 때문에 막 조마조마 할 필요 없어요. 그저 마음 부근하게 주님에게 딱 맡기고 부근하게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만 신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다 우리가 열심히 성에 나오면 예수님이 올라오너라 하게 되면 뭐 우리가 그냥 3층천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공주에서 만나가지고 여러분 3층천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그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읽어보면 그것도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보시면서 그래 자 지도자가 이제 순례했는데 사무엘이 말이요 지방에마다 다니면서 번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이렇게 단을 쌓으니까 정말 진정한 평화와 부흥이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 기도합니다. 뭐 내가 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두고 기도합니다. 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차를 가면은 우리가 제일 먼데 사는 분부터 시작하는. 그러면 이제 경주가 제일 멀어. 경주가 우리 박선정 모매님 거기서 나오시잖아요. 예수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오셨잖아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참 몸이 그렇게 이제는 참 활동하기 굉장히 힘드는 그런 연세에 되어가지고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저래 건강하게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도록. 그럼 하나님 천국에 가면 엄청나지. 자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지역의 이름을 보게 되면요 베델이라는 것을 같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은 뭔 집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베델에 오늘 여러분 왔습니다. 예?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개인 재단 쌓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재물로, 우리 자식은 살아있는 재물로 들이지 않습니까? 이 베델 하나님 집에 와서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길갈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굴러가다. 그럼 사람이 뭐 굴러가는데 그거 좋은 게 뭐 있나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굴러가는 거 말합니다. 예? 우리의 모든 잘못들이 다 굴러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미스바란 말이 있죠. 미스바란 뭐라고 그랬죠 그때요? 망대 그랬죠. 감찰하는 거,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망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망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거기서 우리 모든 영적 그 부분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 이 모든 것도 살피고 저기 들어오는 것도 저걸 들어오는 것도 살피고 하는 것이 망대입니다. 예? 이런 것이 우리가 항상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대 안 올라가게 되면 무슨 저기 들어온 자도 어떻게 봅니까? 같은 높이인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망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망대가 이 교회입니다. 다른 데 우리가 하지만 전부 교회예요 지금. 굴러가는 것도 여러분 여기 와서 주님 앞에 자복을 하잖아요. 예? 그거 다 굴러가버려. 죄들.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라마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이게 최상이에요. 우리 여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은 곳이 여기예요. 예?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 우리 세상의 것이 그냥 이거하고는 그냥 비교 안 돼요. 다 여기 보면 세상 다 밑으로 다 보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딱 나오게 되면 세상 다 우리 밑에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위자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가장 높은 데 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쫙 내려다보고 세상을 보면서 야, 세상이 참 더럽고 초하구나 이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미 구별되어 나왔습니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은 순회를 했습니다. 순회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왔습니다. 이런 거 평화는 다 좋아하죠. 예? 그러나 평화가 그냥 이루어지는 아니죠. 하나님 말씀 싸워 이겨야 되죠.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능력을 얻어야 되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길 수 있는데,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천년왕국의 평화도 예수님이 와서 이겨놓으니까 평화가 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때가 우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옵니다. 예수님 오늘 오시면 7년 후에는 우리가 거기서 다스립니다. 예? 보통 몸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 것, 또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